본문은 삽경입니다. 용어가 상당히 낯설고 어렵게 들리기 때문에 자칫 마음을 멀리하고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들으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삽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계시와 본계시 사이에서 그 중간에 삽입이 되어 가지고 이미 앞에서 나온 계시의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든지 또 뒤에 나오게 되는 본 계시의 내용을 보충적으로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계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나팔 일곱 대접의 내용들을 본 계시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6번째 인을 뗐으니까 이제 곧바로 7번째 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8장에 가서 7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장과 8장 사이에서 즉 이 본계시 사이에서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삽입 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이 7장 전체가 이제 삽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뭐 막간 계시다 아니면 혹은 중간 계시다 뭐 보충 계시다 이러한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등이 이 삽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6장에서 제기가 되었었던 그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는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황은 그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보충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주권 아래에서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입니까? 지금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6번째 인을 띄었을 때에 그 불신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너무나도 끔찍한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바로 그러한 환상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를 보건대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혹은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곧 사도 요한의 손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 말씀들을 직접 기록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순차적으로 말씀이 기록된 그 순차적으로 그 환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대필자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고 혹은 예수님의 그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서 이 땅의 사방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땅의 사방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여기저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고 또 그러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기 민수기 11장 31절에도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깃 하룻길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지금 바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그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그 진영 가운데 몰아다가 떨어뜨려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이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도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바람, 땅에 있는 그 네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곧 이 세상 만국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형상화한, 그 상징화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방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는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심판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류하고 있는, 지체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이미지는 이제 에레미야 49장에서 왔습니다. 에레미야서 49장 35절에서 3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이 말씀이 이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다 진멸해 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모두 다 흩어버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은 BC 600여 년경에 이렇게 선포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약 60여 년이 지나서 BC 539년에 저 메데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곧 이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 바벨론을 갖다가 이렇게 멸망을 시켰는데,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위쪽에 있던 이 엘람이라는 나라도 함께 다 정복을 해서 진멸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지금 원근 동시적인 그런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곧 이 예언의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임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자신들의 그 믿고 의지하는 그 활,
오직 그 자신들의 그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애표하고 다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BC 539년에 다 진멸되고 다 멸망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이 세상 나라들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모두 다 진멸되고 모두 다 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땅의 사방 바람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갖다 다 진멸하고 다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일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혈육들,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그 모든 민족들은 모두 다 진멸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죽어서 다 무덤 가운데 묻혀 있는 자들조차도 이제 하나님 심판의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다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고 또 수없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너네들 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더니 대체 그 심판은 언제 임하는 것이냐? 야, 너네가 뭐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이냐? 이러면서 이를 갖다가 몹시도 비웃고 조롱하고 결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지체되고 있고 또 지연되고 있고 불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들이 사방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왜 보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약속은 그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온다니, 왜 이렇게 더디다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왜 심판이 더디 임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해서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신이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장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거기에서도 우리가 진정 알아봤지만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환상이고 이상이고 묵시라는 것을 갖다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뭐 이러한 형상들이 이것을 갖다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 이상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저 동쪽으로부터, 그 해돋는 곳으로부터 천사 하나가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무엇인지, 그 어떤 희망, 그 어떤 소망, 그 어떤 해가 뜨듯이 그 어떤 밝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기대케 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은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정죄 이후로 온통 캄캄함과 어둠과 사망과 죽음 가운데 처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은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애통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인을 찾는 천사가 저 해돋는 편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둠과 캄캄함과 죽음과 사망 등이 이제 조만간에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대케 해주고 또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왜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한 여기에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다고 믿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또 여기에서 이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소유와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응답하심과 채워주심 등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 옛날 목동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기르고 있는 그 양이나 그 소에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인을 쳐가지고 그 엉덩이에다가 인을 쳐가지고 바로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전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이상이고 환상의 묵시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에 어떤 막 이렇게 먹물을 가지고 와서 막 인을 치고 이러는 게, 이건 그냥 환상이고 이상이고 묵시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저 에스겔서 9장에 왔어요. 거기를 보니까 이제 6사람이 저 북문을 향한 그 북문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6명 중에 5사람은 이제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한 사람은 그 허리에다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환상이고 이상이고 묵시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근데 이 환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가운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네가 먹물을 치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먹물을 치라고 하시는 분이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다 다 먹물을 치실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오직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경건한 자들의 이마에 그 먹물로서 표를 이렇게 칠 것을 갖다가 명령을 하고 계셔. 그러더니 그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그 5사람을 갖다가 부르시더니 또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니? 그 이마 위에 표가 없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가 있는 자들에게는 아예 그 옆에 다가가지도 말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이와 같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리 곳곳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가 나뒹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환상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이제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바로 이와 같으리라 하고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대로 BC 586년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586년 저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성읍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그 살아있는 자들은 모두 다 찔러 죽이고 잡아 죽이고 찢어 죽이고 다 이렇게 하고, 그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다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그같이 붙잡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대로 경건한 자였었던 이 먹물을 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건한 자였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또한 에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자들, 이 몇몇 사람들은 이 위기를 갖다가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서운 우리 하나님의 진노, 그 무서운 우리 하나님의 분노, 그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환상의 이미지를 갖다가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하는 그 4명의 천사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위에 동쪽으로 돌아오는 한 명의 그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천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 하나가 이제 동쪽에서 올라오더니 그 해롭게 하는 천사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을 치기까지는 지금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 위에 다 인을 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보류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고 보류되고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위에다가 인을 치시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제 영원전에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 그들을 갖다가 다 구원하시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 위해 인을 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먹물로서 여러분들의 얼에다가 점을 찍지는 않지만은 인을 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을 치고 계십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해서 인을 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을 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아, 너는 구원받은 자야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계신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고 계셔. 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야, 너는 내 것이야. 야, 너는 천국에 들어오게 될 거야.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을 갖다 쾅쾅쾅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도장을 다 찍기까지는, 이 인을 갖다가 다 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고 또 보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전 그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다 끝날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어지고 또 지체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인을 맞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좋아하고 환호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들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 한 구절을 탁 발견을 하면 자기 탁 허벅지를 치면서 이야, 이런 말씀들이 다 있었네 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미혹을 해요? 14만 4천 명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다 자기네 단체에 가입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깝게는 여호와 증인을 들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 증인은 이제 1874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몇 년도에? 1874년에. 그런데 그날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1914년으로 이 횟수를 갖다가 옮겨요. 그런데 1914년이 되었는데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 증인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연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셨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을 하셨대. 영적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단들이 하는 일은 다 요모양 요꼴이에요. 또 이 여호와 증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을 들어서 자기네 단체에 들어오는 그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노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네 단체에 가입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자기의 단체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이제 했습니까? 곧장 이들은 말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는구니? 이제 14만 4천 명에 들지 아니한 여호와 증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 그렇게 그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 기가 막혀. 이단들이 행하는 행태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로서 들통이 나거나 아니면 우둔함과 그 어리석음으로써 들통나게 되면은 금방 그 했던 말을 바꿔서 또 다른 주장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빨간해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 말을 바꿔서 오늘 했을지라도 내일 다른 얘기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그 아비인 그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늘 거짓말을 갖다가 일삼고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고 속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도 저 한창 뜨고 있는 이단이 있죠. 그 신뭐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 구절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으면 그 조직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무슨 지파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서 채워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한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인용을 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네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네 단체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러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곧장 그 말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니?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열심, 그 사람들의 그 헌신을 갖다가 독려를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매번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이 들통이 나면 또 다른 것을 갖다 만들어서 주장을 하는 그리고 그 교리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그 내세우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유명했었던 그 이단들의 교리를 갖다가 여기에서 조금, 저 이단에서 조금, 요 이단에서 조금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마치 비빔밥을 갖다가 비비듯이 비벼가지고 자기들이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선 먼저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지난 앞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오늘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록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가 되고는 있지만은 마침내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낱낱이 완벽하게 세우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동시에 이 말씀은 저 영원전에 택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신 한 사람도 더 많이도 아니하고 한 사람도 부족하지도 아니하게 다시 말해 처음에 그 구원 계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 사역의 그 놀라우심, 그 영화로우심, 그 전능하신 그 광대하신 그 장엄하심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환상이자 이상이자 묵시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환상이자 이 묵시이자 이 이상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오는 우리가 알아봤듯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우리는 7 등불
그 일곱 영이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이 뭐 일곱 개의 영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 온전하심,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장엄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이미지, 그 표현, 그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그 인맞은 자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니면 앞으로 장래에 구원을 받게 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총수가 뭐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된, 지금 기독교가 시작된 이유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로 지금까지 뭐 구원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단지 상징이고 단지 이상이고 묵시예요, 묵시. 이 숫자는 우리 하나님 그 구원 사역에 그 완벽하신 그 구원 사역의 영광스러우신 그 구원 사역의 그 장엄하신 그 광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또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 이후로 구원을 받은 이 신구약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야복 강가에서 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인 명칭을 갖다가 주셨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명칭을 갖다가, 이는 축복의 약속이자 그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갖다가 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야곱과 그 야곱의 후손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셔서 이들을 갖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들을 갖다가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보건대 그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 오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시고 대신 다 갚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저 영원한 복으로서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계획을 쫓아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고 또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4만 4천입니까? 여기에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다시 얘기하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차적으로는 상징을 하고, 또 신약 속에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10이 뭡니까? 완전수가 아니에요. 이 10의 그 완전수를 갖다가 3번 연속으로 보세요. 10의 3승에 가갖고 지극히 완전하심, 지극히 또 거룩하심, 지극히
조금도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신 그 충만하심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다시 말을 하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원전에 그 구원을 갖다가 계획을 하시고 그 구원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더 추가가 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더 부족하지도 아니하게 그냥 그 처음에 그 구원 계획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우리 하나님의 그 끝내주심,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광대하심, 그 지혜로우심, 그 장엄하심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성경은 수없이 이 세상 종말 때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심판은 속히 임하지 아니하고 지금 지체되고 또 보류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또 영원전에 택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지체되고 또 지체가 되고는 있지만은 그 언젠가는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를 갖다가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과 이 광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장엄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심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